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은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 4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4장 중에 레위기 25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희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먼저 안식년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포도원, 과수원을 또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씨도 뿌리지도 말고, 그리고 특별히 가지를 친다든가 하지 말고 그냥 다 냅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땅이 6년 일했으면 한 해는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지력을 회복하고 그래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관한 그런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땅도 그러거늘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한 1년 정도, 6년 일했으면 한 1년 정도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말로 휴가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재충전하고 또 6년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하루 쉬고 그렇게 이제 안식일 주일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듯이 해도 그렇게 6년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드물죠.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6년하고 1년 쉬었다 돌아오면 책상이 없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쉬기가 쉽지 않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과 휴식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 분명히 탈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질병들이 저렇게 쉬지 못해서 생긴 질병들이 많을 것입니다. 진짜 6년이라고 하루 1년 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질병이 안 걸릴지도 몰라요. 건강이 잘 회복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과 휴식에 반드시 조화가 필요하다. 휴식이 참으로 중요하다. 한 번씩 휴가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각각 알아서 좀 잘 휴식 시간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5장 8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6년 일하고 한 해 쉬고 이게 이제 7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7번을 하게 되면 7, 7이 49, 49년이 경과하죠. 그래서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이면은 49년이 되는 거죠. 49년째 그렇게 이제 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50년째는 새로운 이제 1년이 시작되는 건데 7번 안식하고 나서 49년 후 50년째가 되면 너희는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다. 기쁠 희자죠. 기쁜 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간 하고 안식년을 했어요. 49년째. 1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또 한 해 더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을 연속 쉬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 쉬고 그 다음 해 희년해서 2년을 연거푸 쉬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셔서 땅도 그렇게 쉬는데 당연히 사람도 그렇게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냅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뭐 그냥 저절로 나는 것만 거두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48년째 일을 하고 49년, 50년, 2년을 연속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먹고 살라는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세워두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농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안식년에 뭘 먹고 그 이듬해 희년에는 또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내가 명령해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수확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48년째 농사를 하면 그 해에 그는 건 아주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해 안식년, 그 다음 해 희년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 수확이 먹고 살기에 족하게 내가 수확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도 쉬고 그 다음에 희년도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잘 휴식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우리가 좀 다 줄이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일을 줄이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 이렇게 쉬게 하시면 좀 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려워진들은 더 애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희년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1900년이 희년이면 1950년이 희년이고 2000년이 희년이 되죠. 2050년이 희년이 되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건데 5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희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 50년째 해 그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특별한 해다. 하나님의 특별한 해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셨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땅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결혼도 시키고 혹은 뭐 장사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 수 있잖아요. 땅을 팝니다. 물론 그 땅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 땅인데,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을 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땅을 팔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땅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그거 가지고 장사라도 한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주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죠. 땅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기업이 없이 사는 어려운 처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은 누가 샀든지 간에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희년에. 다 원래 땅 주인에게로 다 원상복귀 됩니다. 소유권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땅도 팔고 뭐도 팔고 했는데도 이제 다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못 갚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 아들이 팔리고 딸이 팔려서 그 부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갚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나 노예제도 혹은 전쟁포로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돈 빌렸다가 못 갚고 빚에 팔려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의 이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유민의 신분을 획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획득이에요. 종의 속박의 기간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에. 그래서 희년이 참으로 기쁜 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난해서 종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민으로 신분이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난해서 팔렸던 땅도 다시 자기 땅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리셋돼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뭔가 좀 게을르게 했든지 농사를 잘못했든지 사업을 잘못했든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래저래 망했다가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땅도 회복이 되고 재산도 회복이 되고 신분도 회복이 되고 종으로 여기저기 팔려 딸은 이 집에 아들은 저 집에 아내는 저 집에 팔려갈 수 있잖아요. 다시 다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모여서 평안한 노후를 지낼 수가 있겠죠.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난과 속박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땅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잘하면 돈을 열심히 모으면 그 돈 가지고 땅을 물러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행이지만 자기 능력으로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국민에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법을 진짜 선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라운 이 희년만 봐도 저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법이다. 세상 어느 나라 권력자들이 저런 법을 선포하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또 부자들이고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누가 그렇게 나눠주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저런 법을 선포가 된 것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저 법을 선포하신 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2년 저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세부 규정이 25장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땅을 그러면 사고 팔 때 땅값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희년이 한 40년 남았어. 그럼 40년 동안 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땅값이 싸지는 거죠. 팔려고 해도 희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땅은 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땅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사고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 때도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보고 종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희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때, 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하신 설교에 그 말씀 아주 공생의 초창기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 그렇게 나사렛 회당에 가니까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찾아가지고 저 부분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인가 그렇죠. 자, 60장인가 61장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60장이나 61장 그쪽인데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 찾아서 다 읽으셨어요.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할 저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와서 저렇게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희년이 다 종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종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저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이제 예언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메시아가 와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전파하게 하실 것,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예수님이 딱 찾아서 읽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희년, 참된 희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다 팔려갔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을 잃어버렸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종된 신분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야 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땅을 허락하셔서 완전한 그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의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식이죠. 희년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년 정신이 정말 좋은 것인데 종에게 자유를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 다시 회복되는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고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저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모든 것으로도 해방과 회복 이러한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꼭 한 줄 이상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적으셔야 실력이 는다. 그리고 안 적으면 하다가 중단이 돼요. 꼭 적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이제 질문이 있거든. 제가 질문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뭐 요즘 별로 질문들이 없네요. 그죠? 질문이 있거든. 그렇게 이제 하시라도 올려주시고, 여기 이제 실시간 때 바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앞에 이제 올린 것들이, 지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다세요. 지나간 것에서 다 댓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영상이든지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거기에 바로 댓글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 부분은 제가 또 대답도 해드리고 거기에 바로 댓글로 간단한 거는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도 달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읽다가 은혜 받으시는 날이 있죠. 어떤 때는 영 은혜 못 받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은혜를 왕창 받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여러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꼭 녹화하셔서 3분 정도 녹화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주일에 한 번은 내가 반드시 녹화한다 생각하시고 해서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